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게 알 수 없으니라.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인생 그야말로 별거 아닙니다. 화살촉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후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얻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알려주셨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곤충에게도 너희가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잠언서 6장 6절에는 너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지 않냐, 간역자도 없지 않냐. 그런데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호독하는 심판의 계절인 겨울을 나지 않느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고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고루 가라 가서 그리고 보라. 두 번째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see 예 그리고 보아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get 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ee get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동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가라 보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는 삶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눕자 좀 더 자자 하면은 빈궁이 도적같이 신속히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보라 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고 보는 것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고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니까 창조의 하나님 잘 믿는데 이면적으로 영의 축복,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또 보이는 개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지혜를 보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잘 봐야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돌멩이를 보고 방정식을 가르쳐 주었고 제임스 와츠는 주전자에 물 끓는 것을 보고 전기기관차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조지 물러는 전쟁터에서 고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로 일평생
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건 잘 아실 거예요. 뭐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고 하니까요. 월드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인지를 보고 유명한 만화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서 떼돈을 번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주인공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한 번 접시오라고 말하는 걸뱅이 안진뱅이를 보고 아하, 저 안진뱅이에 돈이 정작 필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보고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줄 것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 뛰면서 더 이상 걸뱅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양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줄 것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사도들의 입에서 뱉어진 말 한마디에 그가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는 것과 읽는 것과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이고 지켜 행하면 더욱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곤충인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개미가 여름 동안에 땀 뻘뻘 흐르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개미는 고독한 심판의 계절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에도 심판의 날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고기가 그물에 걸린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에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인데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개미에게 지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80평생 90평생을 다 허송 세월로 날려보내버리고 죽음 직전에 와서야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살아생전에는 사후세계에서 안 보이는데 죽음 일보 직전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목회를 한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죽음 일보 직전에 저 강을 내가 건너가야 하는데 저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죽음 일보 직전은 요단강이 보이나 봐요. 요단 성경에 이스라엘에 요단강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장 가면 이 찬송 많이 하거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요단강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돛담배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주셔야만 요단강 저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 것인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디다 다 세월을 보내버리고 네가 혼자 살았으면서 요단강 건너갈 때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행해달라고 하느냐? 야, 네 혼자 살았지 않았냐? 혼자 건너 하고 하나님 외면하시지. 일평생 혼자서 힘주고 목에 힘주고 잔뜩 자기 교만으로 살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요단강 건너갈 때 건너달라고 동행 안 해주시죠. 그래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산천초목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능력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산천초목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일반 계시 아름답게 창조된 것들을 보고 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더냐. 야, 집이 우연히 있냐? 집들마다 다 지은이가 있는 거 아니냐? 미술 작품을 보면은 야, 저 아름답다. 저 그림이 누가 그랬지? 피카소. 정말 저 아름다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은 저 과연 그림을 누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을까 화가가 연상하는 거 아니냐. 아름다운 프랑스의 집들을 보고 빌딩들을 보고 정말 건축물들을 보면은 야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기 앞서서 그 누가 저 설계를 했을까? 설계가 연상되는 거 아니겠냐. 마찬가지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신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거든요. 자, 성경 한 문절 찾아보고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이거 보세요. 각 사람에서 절대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면은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정신이해까지 선생님 말씀하셨죠. 육감, 아주 정말 저는 5대 감각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이해까지 하면 육감이죠. 예, 시각,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 육감 있잖아요. 아니 더듬이 하나만 가지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조우를 하는데 5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육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개미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호정수를 다 보내버리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 24절을 28절 하니까 제가 이거 읽고 맞춰드릴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서넛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개미는 아까 지혜롭다 했고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사반이 왜 바위 틈에다 집을 지을까요? 자기보다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서 강한 놈이 오게 되면 잡혀먹기 때문에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없냐 너는? 그리고 사반과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간들이 말합니다. 사반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라. 심판날을 예비해서 피해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피해. 그런 지혜도 없어? 그리고 시편 28편 2절입니다. 반석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란 말이 뭐죠? 요새란 말이 심판날에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군대에 그 아주 으슥하고 안전한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군생을 하셨죠.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시오.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피난처, 산성은 피난처거든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다시 읽어갑니다. 30장 27절 28절 이게 라스트예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가 지혜롭다.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잡혀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떼거지를 다니는 거죠. 예, 그 지혜롭다는 거예요. 배우라요. 이런 곤충들 통해서 배우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에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도마뱀에서 뭘 배울 것이 있겠어요. 근데 배우래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도마뱀이 자해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도마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박거든요. 그럼 딱 자기 자해를 하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또 자라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에게 지혜가 있지 않냐? 지혜를 배워버리고 지혜를 자르는 지혜를 배워. 그런데 네 힘으로 지혜를 자를 수 없지 않냐? 지혜를 배울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독생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네 죄 처리를 해줬다니까? 깨끗하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 했지 않았어. 죄 때문에 죽는다 했지 않았어. 네 죄값을 그분이 대신 처리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너는 죽은 거고 죄도 이미 사라진 거고 수장된 거야. 그분과 함께 매장된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 부활했다 너를 살려놨다 하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도 거듭남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데 지혜를 다 날려버려요. 세상 지혜만 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지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책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생존 경쟁 사회에서 속지 말으라고, 사기당하지 말고, 쓰리당하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살으라고 배우는 거고, 성경에서 지혜는 영생, 영원히 사는 이치를 배우라고, 지혜를 배우라고 우주 만물의 산천초목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산천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곤충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다 같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